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찾으라 하면 아마 교만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사탄의 기원도 실은 교만에서 나왔음을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마음이 언제 우리에게 삭트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망각이죠. 대부분의 이 경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망각에서 기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신명기 말씀 같은 이런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당일부터 실은 기적을 보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나온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광야로 접어들기 전에 홍해를 땅으로 갈라서 건너게 해주신 이런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쳇말로 깡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하시고 또 규례를 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잊으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 절기들 중에서 첫 번째로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들었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뭐 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신명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에 관해서 특징적인 명령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의 주된 음식, 이 메인 디시는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교병을 강조하십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없는 떡이고요. 유교병은 반대로 누룩이 들어간 그런 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가리켜서 표현도 특별한 표현을 붙입니다. 고난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을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럼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신명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당부와 같은 것으로 다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 말씀이나 이런 것과는 시점이 달라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 사람들입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이 강조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이들이 주로 먹을 빵은 무교병이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 이들이 주로 먹을 빵은 유교병을 먹을 거예요. 그야말로 누룩으로 부풀러서 부드러운 빵이고요, 맛이 있는 빵이고요, 먹기에 좋은 빵입니다. 이것을 주식으로 이제 먹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교병은 이게 딱딱하고요, 퍽퍽하고요, 그냥 밀가루 떡과 같은 그런 것이죠. 맛이 없는 그런 빵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찬식 할 때 실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이 빵 조각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카스테라 조각을 먹었거든요. 근데 카스테라 할 때는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성찬식 때 빵을 받으면 주님의 고난이 잘 묵상이 되지 않는데, 빵이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카스테라를 좀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교병을 늘 먹다가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던 유교병으로 그냥 이 절기를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고난의 때를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음을 잊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떡을 먹었냐, 언제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났냐 하는 식으로 이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유교병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으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지난 시절들을,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되짚어 보시면 고난의 떡을 먹던 때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의 떡을 먹던 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크든 작든. 혹시 그것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고난의 때를, 고난의 시기를 혹시 그냥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풍족하게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다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마치 입지 않은 것처럼 교만해졌고 또 높아졌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된 것처럼 자고하게 되었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만 병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내용이 있어서 유심히 봤더니만 재중원에 관한 역사를 쭉 기록해놓은 그런 기록들이 병원에 붙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병원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이 재중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고종에게 건의해서 여기에도 서구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치료해야 됩니다. 결핵 이런 거 치료하면 대번에 낫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근데 연세대학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세브란스 병원도 전부 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죄다 그렇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병원들, 전라도에 있는 병원들,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들어왔다가 의료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다 의사로 세워서 치료했던 병원들이 다 지금의 병원들이거든요. 우리 전부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고 고난스러웠던 시기에 나라가 세워졌고 살게 되었고 지금의 모습까지 온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고난의 떡을 먹었냐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지금은 되레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 나라가 힘을 쏟으니까요. 이게 비통한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살게 될 이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되면 잊기 시작하거든요. 정착해서 자기들의 터전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를 잊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7일 동안은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며 이거 잊지 말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종용히 짚어보시면서 고난의 때, 고난의 시기를 혹시 잊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5절과 6절도 보시면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게 주신 각 성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서는 각 집에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된 거죠.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각 성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래요. 하나님이 특정하신 택하신 곳이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의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7절 보시면 다시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번째 특징적인 명령,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특징적인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실까? 의도를 어쩌면 충분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성막이 가면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요, 성막이 서면 따라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할 건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성막에서 우리가 함께 움직였고 거기서 함께 제사를 드렸고 늘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어디에 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 광활한 가나안 땅을 이들은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는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습니다. 2개의 지파와 1개의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강 이쪽 편에 그냥 남는 거예요. 안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서 땅을 다 분배받으면 이들은 건너가서 여기에 살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들은 이쪽에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별도의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들어간 지파들은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들 중에서 향후에 북이스라엘에 속할 지파들은 사마리아의 제단을 만듭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오면 이게 그대로 다 예수님 시대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제사 장소가, 예배 장소가 전부 다 나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들에게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각 성에서 지키지 말고 그리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서실 곳이 바로 그 곳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유월절 제사가 드려졌고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길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그래서 함께 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